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또 제목을 제가 정하고 시작할 때도 있지만 또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곱씹으면서 제목을 떠올릴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제가 제목을 정할 때 핵심이 되는 단어나 뭐 중심 문장 아니면은 말씀의 뜻이 딱 드러나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설교를 다 쓰고 나서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를 놀라게 하는 건 무엇일까?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주보를 많이 보시잖아요. 주보의 이 제목을 보시면서 각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또 이 질문에 답을 떠올려 보시겠지라는 기대로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머릿속으로 우리 각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정치적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요즘 어린 친구들은 무슨 아이돌의 뭐 연예 기사 우리 현서 웃는데 네,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직장 내에 있는 어떠한 이슈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대부분의 성인이 한다고 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의 등락이 나를 또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각자의 답을 좀 머릿속에 한켠에 가지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그것이 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초창기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처음 여는 그 부분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드라마 우리 1편처럼 그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마가복음이 짠 하고 문을 엽니다. 제가 1장을 지금부터 이제 쭉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1장 1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포가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곧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 후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이제 활동을 하세요. 갈릴리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어부 출신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21절 내용 같이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그 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쓰여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나요? 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은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학자나 뭐 랍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요. 또 회당장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회당장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면요, 성경 강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서 누군가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미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성경 강해가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떤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 놀랐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이렇게 원어의 의미보다 많이 약해요. 직역하면요,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닥치는 대로 휘둘러서 막 치는 거예요. 네, 이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나치게 마음의 충격을 받다. 막 그 놀라는 게 막 경악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거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원래 당시에는 율법학자들에게는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율법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었어요. 이런 권위는 스승의 권위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전통에 기인한 권위가 됩니다. 바울도 자신의 출신하고 뭐 정체성에 대해서 변론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바울의 이야기 듣고 아 진짜? 바울이 여기 출신이야? 라고 바울을 아마 달리 보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권위, 이 권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서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 얼마만큼 있었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남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얻고 그 권위는 또 다른 제자를 키우면서 또 어쩌면 대물림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입니다. 구약 말씀 전체 해석이 사실 말씀 자체이신 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통한 권위가 아니고요. 신적 권위입니다.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때 예수님께 임한 성령,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됩니다. 그 권세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당연히 사람의 권위, 사람의 권세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회당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떠올리세요.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놀람, 깜짝 놀라는 거라 그랬죠? 이 놀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으신가요?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에 이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나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 때문에 놀라셨나요? 우리 권사님 두 분만 자신 있게 아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서두에 던졌던 이 질문,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것 때문에 놀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성경 속에 회당 속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란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존재 자체의 다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정말 경악한 이유가 됩니다. 한 대 얻어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아멘. 여러분, 그때 아직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회당에.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데요. 그곳에 누가 있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죠? 회당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회당, 이곳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좀 진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귀신,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요, 악령에 들린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 공동번역이 가장 잘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보자면 악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영 없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영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악한 영, 더러운 영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거룩한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바로 더러운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아주 흉측하고 아주 무섭고 기괴한 그런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없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24절 큰 소리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그러면서 이 악령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자, 좀 이상한 거 느끼세요? 분명 우리 23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서? 우리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람은 악한 영들 전체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과 악한 영의 대립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왜 간섭하려 하냐?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거룩한 영의 권위,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권위,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통치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을 압도하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악하는 거죠. 또 지금은 어떤 때죠?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나라에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없어져요. 멸절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지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들이 멸절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더러운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 거룩한 분으로 말미암아 패배합니다. 그의 나라, 그들의 통치가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25절, 2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네, 예수께서 그를 꾸짖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권을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존재의 권세를 갖고 그들을 꾸짖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자 거룩한 영의 말씀의 권세에, 자, 다른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아니죠. 당시에는 귀신 축출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귀신 축출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기괴한 행위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권위, 이 권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또다시 어떻게 했죠? 놀랐습니다. 22절에서 한번 놀랐던 거 기억하시죠? 말씀의 권위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없던 표현인 모두가 추가됐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란 거죠. 왜 놀랬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1장에 기록된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은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소는 회당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어쩌면요,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 버전의 성전 척결일 수도 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신 거죠. 율법학자들의 사람으로 이어지는 권위는 무너지고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 권세로 더러운 영은 떠나고 거룩한 영이 거하는 참된 교회, 참된 회당으로 만들고자 이 회당을 청결케 하신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의 통치권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룩한 영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영, 예수님과 관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없애려 하냐고 묻고 떠나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거하는 자, 이들은 주님을 보면서 모두 다 경악합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결국 그들도 복종하는데 그럼 회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요,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신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선포된 후에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축기 행위를 하셨고 또 병고침의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28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결국 오늘 마가복음의 초기 사역 1장의 이야기는요,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 전체의 발판이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거룩한 영을 받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각 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떠나야 합니다. 더러운, 불순한 영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확실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나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막습니다.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주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지금 상태 그대로 사는 것이 자유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이 일어나고 상관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요, 이를 내어 쫓아야 이 사람이 자유해집니다. 알았어, 그냥 살아 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또 우리를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이 거룩한 영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존재에 오늘 들려지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주님의 권위, 권세, 주님의 통치권에 여러분 모두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즘 생활, 우리 일상 삶에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에 비하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어서, 정말 처음 보는 권위여서 여러분은 오늘 한 대 세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종하니 나도 복종해야겠구나 하고 자율적으로 다짐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놀라움을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회당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치시면서 또 주님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자라면요,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갖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했다면 먼저 주님처럼 가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마도 가정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기가 어쩌면 가장 어렵죠. 다 끄덕끄덕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영을 받고 우리가 가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 존재 자체의 변화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놀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각 가정들, 또 이 매곡지구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이 말씀을 깜짝 놀라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놀라신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깜짝 놀라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셨으니 주님 말씀으로 명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룩한 영,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변화받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여태까지 놀라웠던 그 사건들, 그 사실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저희들이 정말로 인생을 걸고 깜짝 놀라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람으로서 끝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 놀람이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변화로 또 우리 학교의 변화로 이 지역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움이 이 땅 가득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각 지역마다 모두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놀라서 굴복하는 복종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영이 계심에 우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들과 함께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압도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회당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혹 주님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으며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의 영역과 주님의 영역을 나누고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셔서 악한 영도 복종하는 주님의 권세에 너무나 놀라서 경악해서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각 사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회복되는 그렇게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곳에서 재현되게 하시어서 안식일 회당에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거룩한 영,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거룩한 영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됨을 알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